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 진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열정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요, 그 믿음이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임금을 거스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제 모세가 태어났던 때에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그때는 사실 그 이집트의 왕조가 셈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도 우호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계속 박해하고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히브리인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 바로라는 세상의 임금. 그런데 바로는 단순히 이집트의 왕만이 아니고 임금만이 아니고 뭐죠? 신입니다. 이집트의 신으로, 그러니까 왕이면서 신이었던 세상 임금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바로 죽여라, 즉사시키고 여자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명령, 그 세상의 신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런데 23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식이 참 예쁘고 참 사랑스러운 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 그 구약성의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의 그 토부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지금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아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아이다라고 하늘의 임금이 말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 세상을 통치하는 주관자, 그 왕, 그 신이 아이를 보면서 죽여라, 남하기 때문에 죽여라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시면서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아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세상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섰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을 이집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이 뭐였죠?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이집트의 신이 말하는 대로 살았고, 이집트의 신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을 거슬렀다, 그 세상 임금을 거슬러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녔던 그러한 세상 임금, 세상 신을 거스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이 없이 노예가 되어서 그 이집트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라는 존재에게 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요.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때에 그들 또한 이집트의 풍조를 따르고 이집트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했던 그 바로의 그 세상 신, 세상 임금에 질질 끌려다니던 노예였던 것처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어떤 자라는 겁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자유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가 없는 자예요. 난 자유한데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자유라는 개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만 그래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자유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의 자유라고 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자유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여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는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몰랐지만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 풍조를 따르며 그에 의하여서 질질 끌려다니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여전히 아직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세상 임금의 명령과 그 뜻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래서 사실 사단이 우리를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단을 먼저 공격한 겁니다. 원래는 그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단의 명령을 거스르기 시작하고 사단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이겠죠. 사단이 우리를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사단을 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안에서 세상 임금을 거스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른다. 세상의 가치도 거스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모에 의하여 3개월 동안 보호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집트의 왕자로 들어가게 되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거스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러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거스르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답니까?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가치는 높이 올라가야지 승리입니다. 높이 있어야 승리예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라고 칭함받기를, 그 명예를 거절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 거절했습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세상의 중심,
그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고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큰 재물을 거절했다. 거슬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야지 승리고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승리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많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승리 아닙니까?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명예도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보화라는 풍성함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이죠. 이름 자체가 건져낸 자 이런 뜻입니다. 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힘을 더 길러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집트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던 풍성함에서 더 큰 풍성함을 세상에 있는 세상이 중심이었던 이집트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라고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두게 하셨던 것은 세상의 풍성함이 덧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집트의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그 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선택의 순간에 모세는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명예도 거절했고 풍성함도 보화도 거절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도 거절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받아 적고 그래 그래야지라고 마음에 새기는 건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우리 앞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고 상 주시는 지금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상 줄 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거절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만 내려놓으면 내가 내 사업을 키울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에도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한다?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선택의 순간에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구원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땅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있는 임금도 세상의 신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거슬러요. 그러면 세상에서 거스르고 그냥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 세상 속에서 바로가 통치하던 세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아들이 좋아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라합을 아시죠?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 그런데 그의 참 직업이라고 하기도 좀 뭐 그렇지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무엇이 붙어요? 기생.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정말 그냥 뭐 좀 그런 삶을 살았나 보다가 아니고 진짜 창기였습니다. 여리고성 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그곳에서 몸을 팔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탐꾼에 의하여 복음이 들렸고 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은 단순히 정탐꾼만 영접한 것이 아니고 정탐꾼에 의하여서 누구를 영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생 라합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에 살았으니 그는 영적으로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겠죠.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요. 아무 남자나 다 들어오는 자를 받아들이는 난잡한 삶을 살고 있었던 추잡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가 정탐꾼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접하니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던 여인, 가나안의 더러운 남자들을 모두 받아들이던 그 난잡한 여인이 세상 사람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단순한 족보 가운데 우리는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살몬이라는 어색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살몬이 누구의 남편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합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라합,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잡하게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고, 난잡하게 모든 남자들을 받아들이는 인생에서 살몬이라는 거룩한 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신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 우리가 루키에서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그 경건한 사람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요, 바른 믿음은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30절 있습니다. 30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지금 이제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서 첫 번째 맞닥뜨린 전쟁, 여리고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거기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나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에게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옛사람들이 남아있던 땅이었고,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 7 가나안 족속들, 세속성을 상징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곳이고, 육체를 상징하는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있었던 곳이며, 육체의 정욕을 상징하는 블레셋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육신과 싸우기 시작하고 옛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 믿음 때문에 거룩한 싸움을 하면서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거룩을 위하여 싸우고 거룩한 분을 또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집트 왕자로 있었을 텐데 그걸 거절하고서 이집트라는, 그리고 그 왕궁에서 그걸 거절함으로써 거기를 떠나버린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가 믿음 때문에 누구를 닮아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 그 왕궁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절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악의 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낙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연합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뭘 좋아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셔서 이까지 내려오신 분,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침뱉음도 당하셨고 죽임까지도 당했던,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누구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오면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을 위해 싸우게 해요. 그리고요, 거룩한 자를 닮아가게 한다. 세상 속에서 믿음은 그러한 역사를 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이 바뀌거나 혹은 내 앞에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믿음이 나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나를 주관하던 이 세상 임금에 대한 태도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이 세상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거룩하게 바꾸며 거룩한 분을 닮아가도록 하는 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17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더니 보이지 않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있는 너희 안에서 시작되어서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믿음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거룩을 위해 살아가고 거룩한 자를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